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또 5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쭉 몇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는 오늘이 묵은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가를 마리아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영적 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새해를 맞는다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길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라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가는 일의 진짜 목표, 진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는데 내가 이 시간에 왜 교회를 가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알지 못하고 온다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왜 이 시간에 교회를 가야 하는가? 부족한 잠을 억지로 깨서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내가 왜 이 주일 오전에 교회를 가야 하는가? 여러분 알고 오시는 겁니까? 모르고 오시는 겁니까? 억지로 오시는 겁니까? 끌려서 오시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기쁨과 감동으로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야 되겠거니 하고 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면, 어떤 변화도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자주 들으셨습니까? 사실 제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어. 지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전 것이 아니야. 새로운 존재야. 새로 태어난 존재야.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듣고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중에는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니네는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막 그 감격, 감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아멘이 없으신가 봐. 큰일이네. 그런 체험을 하셨느냐고요. 나는 너무 무신경하고 무덤덤한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며들듯이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느 날 깨닫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의 당연한 귀결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에 흥미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왠지 흥미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가서 또 설교를 들으니까 또 이것도 신선한데 이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흥미와 관심으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선하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선을 행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뭐 선을 행해야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바르게 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자기가 기준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이라는 기준을 자기가 만든 것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생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난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올바른 사람 같고,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인 것 같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가? 하나님 편이 어떤 편인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이지,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지, 뭘 어떤 상황에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자기는 그 상황에서 빠져 있겠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옳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하며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도 선택해야 되고, 집을 살 때도 선택해야 되고, 차를 살 때도 선택을 해야 돼. 얼마나 선택이 어려운데 그 선택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민하고 골머리를 싸매고 하잖아요. 선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결혼을 하려고 해도 상대를 선택해야지 결혼을 하는 거고, 자식을 낳아도 이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과정이지. 그게 힘든 일이지. 아니, 그 모든 선택의 상황 앞에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가 어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지지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선택해 나가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거고, 자기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 아니라고 봐, 나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선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야, 내가 교인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는 해.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이 있다니까? 똑같아. 더 그리스도인 같고,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더 열정적인 것 같은데 막판에 딱 뒤집어 보니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어. 있다니까요. 섞여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체험을 두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마음과 똑같아, 이 찬양이. 그럴 때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죠? 야,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거냐면, 이 찬양이 어쩜 이렇게 나의 마음과 같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막 감동을 받아. 이건 나와 그 찬양이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어떤 그 기쁨을, 나의 감격을, 또는 나의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 갖는 어떤 감정들을 이 찬양이 대변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그 찬양에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할 때 자기가 그거를 모르고 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아둔한 몇 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그 몇 마디의 말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여구를 막 써가지고 엄청 막 그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하지만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체험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는 4대 법칙 이런 거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어떻게 나랑 똑같지? 야, 이건 정말 나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거 해도 나와 흡사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잖아. 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거야.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어. 누구 하나 똑같지 않아. 여러분, 평범하다라는 말이 제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평범하고 개 중에 몇몇 사람만 엄청 특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평범하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더라고요. 평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다라는 기준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은 평범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평범치 않아. 다 독특해. 다 독특해. 우리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 근데 어떻게 타인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겠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그만큼 다양하고 모든 사람의 체험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획일화될 수가 없어. 어떤 표준을 만들 수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받는 바 은혜가 다르고 체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차라리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시려면 야, 은혜를 받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돼. 1, 2, 3, 4.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1, 2, 3, 4 이렇게 받으면 돼 라고 표준을 정해 놓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어느 날 불현듯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되는 이런 체험들이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상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내가 독대하고 싶다. 뭐 불가능한 일이죠. 예. 제가 대통령을 독대하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 응?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독대를 요청할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다렸어 너를 이러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죠.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도 하나님은 바쁘다고 우리를 내치는 일이 없으시죠.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신다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받은 은혜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네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처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성격이 불같은 사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그거 하나면 내가 말도 안 해. 성격이 불같은데 또 느긋한 사람도 있잖아. 안 그래요? 아,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엄청 급한데 어떤 때는 또 엄청 느리잖아. 사람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저마다의 속도로 진행이 돼. 하나님은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다른 속도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심이 강하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치원 교사할 때 애들 데리고 어디 소풍 가잖아요? 야, 애들은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순간이야. 가다가 나비가 날아가면 저쪽으로 뛰어가는 놈, 또 뭐가 보이면 그리 가는 놈, 짝하고 손 붙잡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면 얘는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막 또 울면서 또 붙잡혀서 끌려가는 놈. 야, 얘네들을 줄 맞춰서 가는 게, 세상 천지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애들 눈이 그냥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잖아. 온 사방팔방을 다 보고 얘네들이 해찰을 하는데 정말 얘네들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걷는 속도도 다 틀리잖아. 그런데 그럴 때 교사들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나죠. 밖에서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보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애들이 막 유치원 애들이 막 가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유 애들 예쁘다 막 이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미소를 떨어뜨리면 안 돼.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미소를 띄어야 돼.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유치원 교사를 1년, 2년 하다 보면 교사들이 하는 말이 애들이 귀여운 게 아니라 악마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도 고집도 세고 애들도 말 안 듣거든요. 어린 애기들은 말하면 다 말 잘 들을 것 같잖아. 아이 말 안 들어요. 그 애들을 잠깐 데리고 걷는 것도 속도가 다 달라가지고 교사가 정말 참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속도가 다 틀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신대잖아. 끝까지 함께 하신다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잖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서 은혜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속도가 다 달라. 마리아도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막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의심했어요. 망설였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수긍을 했지만
그게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수긍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때가 언제냐?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들으니 야, 이게 무슨 일인지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줄줄줄줄줄줄 마리아의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못해도, 노래를 잘 몰라도, 찬송가를 잘 몰라도, 아니 찬송가를 10년을 불렀는데 또 지금도 모르면 또 어떡하냐고. 우리가 물론 다양하게 부르기는 해, 찬송을. 그래도 못해도 자꾸 내가 입으로 이 가사를 불러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어져. 찬양하는 거야. 못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야, 너는 그렇게 찬양을 못하냐? 너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못하는데 내 마음에 막 끌어넘쳐서 잘 못하는데도 찬양을 막 불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너무 좋다 그러신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찬양을 못해서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그런 찬양, 마리아의 그런 찬양이 그런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리아가 사실 겪어야 할 과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즉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의심하고 당연히 망설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무 성경이 어렵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니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관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되고 깨닫지 못해도 읽어야 되고 읽어야 돼. 노력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그 불교 믿던 사람들은 막 그 불경 그 베껴 쓰는 것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그 불교가 뭐 국교이고 막 이럴 때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벌이 그 불경 베껴 쓰는 거라며 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그 불교가 국교이고 불교가 자기네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든 일에 그걸 적용시킨 거 아니에요. 애들을 훈육할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무릎 꿇려서 불경 베껴 써라, 이게 벌이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빈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그 체험들이 갑자기 왔느냐 천천히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체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계속 가랑비가 오는 거야.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한 그런 비 있잖아요. 안 써도 그냥 걸어갈 만한 비가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딱 갔을 때는 그 스며들듯이 오는 비에 온 그 몸이 다 젖었어. 도착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을 딱 떠났을 때 너무 햇살이 화창한 거야. 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날씨 속에 그냥 유쾌하게 목적지까지 갔는데, 목적지를 불과 한 800여 미터 남겨둔 시점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서 갔는데도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비에 젖었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온몸이 비에 젖든 스며들듯이 오는 잔잔하게 푸시푸시푸시푸시 오는 비를 맞고 가다가 온몸이 젖었든 젖은 건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듯이 그 보슬비가 내리듯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은혜 속에 젖어들어서 나중에는 옷이 푹 젖는 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과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 차이를 나누고 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네, 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네, 이건 인간들이 하는 행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런 여정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셨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1년을 정말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면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는 이미 넘어온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 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사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가 넘어왔어.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달라졌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쌍꺼풀이 생기겠어? 여러분들이 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콧대가 높아지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총회에서 나간 분인데 너무 이뻐졌다고. 그분이 모델이래.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키가 좀 크긴 했는데 얼굴이 모델 얼굴은 아니었는데 못 봐서 그렇대. 지금 모습을 보면 이제 살이 쫙 빠져가지고 엄청 예뻐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사진은 요새 여러분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진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실물을 봤어요. 행사에 가서, 임직식에 가서 그분이 오셨더라고. 딱 봤는데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성형했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살이 빠져서 이뻐지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납작한 코가 어떻게 지겠어? 응? 어떻게 이렇게 퍼진 눈매가 선명한 쌍꺼풀이 되겠어?
뭔가 손을 댔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못 알아봤다니까, 제가. 못 알아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근데 너무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봤을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분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제 이러고 인사를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살이 빠져서 이뻐진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 손을 댄 아름다움이다. 예뻐지긴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아무 저기도 없이 그렇게 180도 달라진 얼굴이 되겠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추측만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을 받겠어. 어떻게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넘어가겠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마리아처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심을 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했을 때 마리아는 그 뜻밖의 일에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그런 놀라움이 찾아와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놀라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들이 여정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있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진짜인가?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근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식적인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내 안에서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탄으로 하나님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지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나의 나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이제 우리가 맞이할 2026년 새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의지하여 나아가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